오늘도 예레미야서 4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. 여러분, 이 예레미야서 40장 말씀에는 예루살렘이 멸망받은 후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되어 돌아올 사람들입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불순종한 사람들의 일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주권을 잃어버린 이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남은 자들끼리 권력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오늘 본문에 보시면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의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. 여러분, 예레미야서 40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라마에서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풀어주게 됩니다.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. 이 라마란 곳은 바벨론으로 가는 이 포로들의 1차 집결지였습니다. 여기에서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알아보고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대를 하는 것입니다.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 말씀을 외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고 하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원하는 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예레미야서 40장 4절 말씀에 보시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의견을 물어봅니다. 보라,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.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.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. 보라,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. 이때 이 예레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남아있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.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 대우를 받으면서 더 큰 도시에서 편하게 사역할 수 있는 길도 있었지만 가난한 빈민들과 함께 거하는 것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. 왜냐하면 이 혼란 속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바로 인도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려운 중에도 사명을 선택을 하고 섬김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끝까지 남아서 그 당시의 이 비참한 모습을 기록에 남김으로 오고 가는 세대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데 여러분, 그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라는 책입니다. 이 예레미야서를 다 살피고 난 뒤에 이 예레미야 애가서 말씀을 보면서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.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, 폐허가 되어 있는 이 도시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유익한 삶을 살게 됩니다.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살아가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. 그리고 여러분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는 남아있는 사람들 속에 일어난 반란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당시 바벨론의 왕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고 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.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라고 말씀을 합니다. 그래서 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요, 이 그다랴가 있는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이 동쪽에 있는 암몬 족속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왕족과 손을 잡게 됩니다.
여러분 예레미야서 4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왕의 종친이면서 왕의 장관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.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요, 그다랴의 자리, 이 총독의 자리를 탐을 내게 됩니다. 남아있는 사람들끼리도 또 이 권력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요, 그다랴를 죽이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도망갈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 남아있는 지휘관 중에 요하난이란 사람이 이 이스마엘의 계획을 알아차리고 이 총독인 그다랴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. 여러분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,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되,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,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. 여러분 이 요하난은 그래도 그 시대의 이 분위기와 이 상황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그다랴에게 충고를 하고 이스마엘을 먼저 죽이지 않으면 당신이 반역을 당해 먼저 죽게 될 것이라고 일러준 것입니다. 그런데 이 당시 그다랴는요, 이런 해안이 없었습니다. 시대를 보는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요하난의 말을 믿지 않고 또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. 그러다가 이 4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정말 이 이스마엘이요,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 총독 그다랴를 죽이고 바벨론의 사신들까지 죽이고 또 그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.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요,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또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라도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권력 다툼을 하면서 서로 대적하다가 결국은 다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여러분 가난하다고 다 선한 것도 아니고요, 가난하다고 다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. 가난해도요,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악을 행하고 그 속에서 또 더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.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, 이런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잘 산다고 다 악한 게 아니고요, 가난하다고 다 착한 게 아닙니다.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고 회개할 사람들입니다. 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부자는 교만해서 망하고 가난한 자들은 미련해서 망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. 여러분 큰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여러분 작은 교회라고 문제가 없느냐? 아닙니다.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으면요,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. 힘 있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고 남은 사람들 속에서도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,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서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선한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.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오늘도 기도하고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.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. 살아계신 하나님,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.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게